할렐루야. 5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유신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함께 찬송합니다.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랭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넌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들은 하나님보다는 환경과 상황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과 욕망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이 참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행하게 되는데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사랑 안에서 생명 안에서 축복 안에서 복된 삶의 문을 활짝 열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과 경기를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더욱 승부에 몰두하게 되는데요, 혹여 다른 나라한테는 져도 일본한테만은 절대 져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게임을 참 잘했어요. 예를 들면 축구 같은 경우 2대0으로 막 이기는 거예요. 야, 이제는 이겼다, 일본 코를 납작 눌러놨다, 이렇게 생각하고 승리를 확정짓기만을 고대하고 있는데, 만약 게임 끝나기 5분 남겨놓고 3골을 먹게 된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뒤집어지는 거죠. 정말 원통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게 되는 거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패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불행한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기되 끝까지 이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돼요. 승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영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끝까지 잘 지켜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더하고 축복이 더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중에 초대 왕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에요. 왜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연약하게 됐느냐? 본래는 아주 강성했어요. 그런데 사사기 말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와 싸움을 벌이게 돼요.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이겼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주 대패를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씨가 마를 정도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가까스로 명맥을 유지하는 신세가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왕 되었을 때에는 베냐민 지파가 아직 아주 연약할 그런 때였음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움에 있어서 여러분, 유다 지파가 얼마나 강합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서 왕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울은 정말 너무너무 광명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내가 얻을 수 없는 영광을 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축복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 된 게 뭐냐?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그의 마음과 생각이 어그러지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의 마음과 생각이 악한 마귀에게 붙잡히게 되고 또 휘둘리게 되는 그런 불행한 상황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버림당해서 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특별한 축복을 받고 특별한 영광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하고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게 뭘까요?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우리 내면의 문제예요. 욕심이지요. 항상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욕심 그것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범죄케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기는 게 문제예요. 욕심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한 욕심이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예 싹이 나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 우리 심령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현혹됨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외형적인 어떤 매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또 미혹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소돔성을 택하여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너는 택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는 거죠. 그럴 때 롯이 이렇게 들판을 봅니다. 그럴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요단 들판이 그의 눈에 어떻게 보였느냐 하면은 성경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물된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눈에 보이기에 너무나 기가 막히게 좋았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이후에 보면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반하여 그들이 죄 가운데 빠져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즐거움. 여러분,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엄격하게 말해서 선악과라고 하기보다는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에, 그 열매를 보았을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하는 거죠. 탐스러운 것, 현혹된 거예요. 현혹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그와 같이 범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한 현혹, 이걸 항상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온갖 거짓된 그런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눈을 가져야 돼요. 바른 시각을 가져야 돼요. 겉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본질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혹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게 하고 부패하고 변질케 하는 게 뭐냐, 죄짓게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거짓된 말, 미혹됨 또는 유혹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마귀가 온갖 거짓으로, 교묘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뱀이 간교한지라 악한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때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열매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될 거야. 여러분, 그 말에 하와의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따먹으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옆에서 교묘한 말로 거짓으로 속삭이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아. 그러면서 내가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그 말에 그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결국은 범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태초에 간교한 뱀이, 악한 마귀가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여러분, 끊임없이 악한 마귀는 온갖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미혹하는데, 특히 선지자,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사와 기적을 행하며 교묘한 말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지요.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예요. 우상의 말을 대변하는 자들이죠. 무당과 같은 자들이다, 박수와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 또 하나의 선지자는 뭐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자죠. 여러분, 악한 마귀도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여러분 어떻게 미혹합니까? 거짓 우정을 가장하잖아요. 그를 아껴주고 위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하잖아요. 천사를 가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악한 마귀는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교묘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여러분,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선지자를 가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더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자칫 미혹될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도 행합니다. 온갖 기사와 이적을 악한 마귀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사람을 속이고 죄짓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지, 사람을 살리고 또 위하는 그런 것은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온갖 거짓된 말, 여러분, 선지자 또 꿈꾸는 자, 그들이 어떻게 사람을 미혹합니까? 사람들은요 항상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불확실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늘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것을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의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영적의 노예로 만드는 거죠. 영적 예속. 악한 마귀는 여러분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영적 예속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를 노예로 만드신 분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당신 백성 삼으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노예로 삼는 자가 아니라 아들로 삼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게 왜 축복된 것이고 신나는 거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이런 자들, 또 그들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상에게로, 귀신에게로, 거짓된 것으로 미혹되게 하고 결국 그들을 망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놔두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나 안 듣나 시험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있단 말이죠.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성도들 미혹해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분별력 있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그런 시험을 스스로 이겨나가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은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악한 것에 대하여 철저히 경계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자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큰일 나요. 그죠? 오늘 말씀 그대로 내 형제나 또 내 아내나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나 이런 자가 너를 미혹하게 한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렇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하라? 돌로 쳐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살인죄가 되는 거죠. 구약시대는 사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면 죽이라는 것을 영적 의미로 이해를 해야 돼요. 너희 가운데서 철저히 끊어내라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멀리해라. 철저하게 버려라. 아멘. 아멘. 관계를 끊으라는 거죠. 관계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의 생명을 해하라는 그런 의미보다 정말 그들을 돌로 쳐 죽이는 것처럼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냈어요. 죄가 아예 너희 가운데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죽이라 하시는 말씀, 돌로 쳐라 하는 말씀은 그러한 죄된 것이 결코 너희 가운데 있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은 어떠한 경우,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이유에서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참된 축복이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참된 평강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어요. 아울러 하나님은 누구시냐?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은 잠시가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그것은 영원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시편 16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항상 내 우편에 계시므로 나의 도움이 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16편 8편을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 항상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며 하나님 말씀만을 청종하며 하나님만을 우러러 바라보며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또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세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죽하면 죽이라까지 하셨을까요? 그만큼 죄된 것, 너를 넘어지게 하는 것을 끊어내라. 너희 가운데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상대적으로 그 말은 그만큼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화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마감하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허탄한 것에 미혹되거나 시험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일터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꿈꾸며 열망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